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 나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일같이 신전하고 신령한 것을 조망하라. 그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메뉴판에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그림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시켰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 그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메뉴판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그려놓고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해놨어도 다시는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직접 먹어보아서 그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설명보다 더 분명하게 그 실체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남들의 간증 듣고 잠시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교훈이나 지식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수가 지나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은 바뀌어도 본질인 그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맛보았으면, 체험했으면, 경험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즉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으로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 맛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버릴 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치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1장 19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그 피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카리스라는 은혜와 헤세드라는 사랑을 받았다면 먼저 버릴 것을 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먼저 버릴 것 버리라. 성도라면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박 고달기로 그냥 그런 것부터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와 사랑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인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가고 강해집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능력이 얻게 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상 7장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신들과 아싸를 다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버릴 것 버려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먼저 버려라.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그러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먼저 버리고 오라는 것이, 먼저 버리고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버려야 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 악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입니다. 통합성경에는 괴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치는 속임수와 교활함, 외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위선과 가식, 시기와 비방, 남을 질투하고 미해서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중상모략하는 악한 행위.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이라는 모든 것들의 원어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악독이든 비방하는 말이든 속임수든 기만, 모든 것들이 우발적인 마음이나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두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마음의 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벌이라는 모든 것들은 거룩과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과는, 성품과는 반대되는 사단의 속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사단은 아담을 보자 우발적으로 그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오자 마음에 품고 있던 악독한 마음을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늘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할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악독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교활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악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을 비방하고 참수한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을 비방하고 참수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장 1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은 뭐예요?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속성.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러한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악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고 사단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의미는 마치 더러운 옷을 정말 입기 싫어서 더 이상 미련 없이 단번에 벗어 던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버리라예요. 만약 여러분 옆에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있음에도 오물로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기를 원한다면 그는 더러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래통에 과감하게 번져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새로 갈아입을 옷이 없을 때. 그때 입어야지 어떡해. 땀내가 나고 뭐가 묻어도.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에게 갈아입을 새
옷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악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 정욕적인 일, 자기 탐심적인 일,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육신적인 더러운 일들,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일들, 그런 생각들 행하지 말라 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새롭게 입혀줄 옷이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안에서 죽어라 할 때는 그 안에서 새로 살리시려고 죽어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죽어라고 해? 그게 아니라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가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악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좀 선하게 산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옛날에 썩어질 죄악된 내 영혼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사는 인생.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는 게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참 잘나가고 부러워했어도 예전 죽은 우리를 자신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죽은 나를 부러워야 뭐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죄악의 부름덩이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 이 세상의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소망 삼고 살던 우리, 내 정욕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재미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살던 우리, 이제는 다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로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라는 일명 그런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고 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부터 받은 돼지가 먹는 쥐약 열매를 먹으려 하나 그마저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 더러움에 찌든 그 옷을 아버지는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보고 우리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다시 그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죽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았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새롭게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옛 성품과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라 하면서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라 하면 사모하는 것은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여러분 갓난아이로 태어나야죠. 태어날 때 이게 옳은 것처럼 태어나면 무섭습니다. 이게 자식을 낳아서 기쁘면서도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우리 큰딸이 10파운드가 돼가지고 나왔을 때요. 나오는데 간호원이 빅걸이라고 나오는데 가서 아이들은 그 인큐베이터 거기 가면은 다 이렇게 부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어있는 데다가 10파운드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게 내 딸인가? 저게 딸인데 어떻게 자라나? 그래서요. 제가 설명 알지만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계속 눌러줬습니다. 제가.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좀 나아진 거예요.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대로 어느 정도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신앙적으로도 거듭날 때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변질된 오염된 젖이 있기 때문에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상한 우유가 있기 때문에 상한 젖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영적인 어린이와 같을 때 무엇을 먹고 자라가는가에 달려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었다 하자마자 뭘 먹고 자라가는가 가장 중요해요. 신령한 젖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사상과 지식과 속임수들을 먹고 자라가는가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헬라 철학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으로 영적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외적인 핍박도 아주 강한 때인데 몰아치고 올 때인데 바로 이때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항상 외적, 내적 모두 공격한다 그랬죠. 내적으로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은 영적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넘어뜨리려고 바라더라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가장 먼저 경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또 재차 강조합니다.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많이 일어나서 많이 미혹할 것이다. 또 거기서 끝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현상인지 마태복음 4장 또 24절로 내려왔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3번씩이나 강조해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왜 이토록 강조할까요? 처처의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여러분 요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회를 보시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재해, 태풍의 지진에 곳곳에서 지금 한반도 사태에 한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경성에 있으면 됩니다. 경성에 있어야 돼요. 왜 이토록 미혹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기근이나 지진 이런 재난은 육신적인 재난만 주지만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면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영적인 재난을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3번씩이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미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나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길을 잃게 한다, 방황한다, 나쁜 길로 이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늘 이런저런 사상과 이론들을 진리로 믿고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손짓하면 그리로 가서 이것이 옳은가 또 하다가 또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손짓하면 또 저기 옳은가 또 글로 갔다가 그래서 늘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길을 잃게 한다.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진리의 한 길, 그 길은 하나인데 그 길을 가기도 바쁜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가기도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말씀.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인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은 원어에 담긴 의미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연인과 사랑할 때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모함이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하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사랑이 왼수로도 변하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릴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모함은 흔들리면 안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됩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 건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날 철학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계시 주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간증 듣고 구원이 임했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이 성령 받으라 해서 거기 갔더니 성령 주셔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기적의 역사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후에 특별히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주신 방법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은 거기에 정관사가 달려있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것도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음에서 나며 했고 해하고 해. 그것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모든 것들이 요즘은 또 진화론이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해가지고 더 진화론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요즘 이 과학의 시대에 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또 들고 나와서 어지럽히고 여러분 들으면 그렇다죠.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그렇게 진리는 아닙니다. 안 그럴듯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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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미랑 동일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은 별로야. 이거는 나는 주님은 별로야. 동일한 의미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 또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용서가 없다. 구원이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시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때 배울꼬.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헐떡거리면서 찾듯이 내가 어느 때 하나님 배울까.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앉아있다 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아니라 나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되신 우리 주님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하셔서 내가 다시 힘을 얻었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인생길을 가지 않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침대에서 잠자다가 불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라고 합니다. 병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려간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것은 주님이신 감사하고 오늘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저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고난의 삶이 펼쳐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심의 역사는 오늘 어떨까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오늘도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힘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니까 답은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하죠? 네, 아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함이라. 그 앞에 뭐가 있나요? 신령한 자들 사마라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함이라.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로 말미암아에 그것이 없으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국어학적으로. 제가 다른 것 못해도 국어는 좀 했습니다. 산수 이런 걸 못했어요. 계산하는 거. 또 지금도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뭘 만드는데 설교도를 보고 뭘 가구를 사와도 그거 보면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어지럼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주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요. 식욕도 없어지고요. 왜냐면 언제까지 또 만들어 놓으라고 또 푸지는 하죠, 집에서. 네? 아주 그때부터는 신경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 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자녀답게 신앙이 성숙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증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죠. 네. 말씀이 분명하게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처음엔 뭐예요? 듣고 뭘 들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돼. 그 복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신앙은 자라가게 돼요. 아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믿는데 왜 열매가 없지? 자라가지 못하지? 그거 다른 데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답 찾으면서 다른 데 쫓아다니면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으면 성숙해 가는구나. 아멘. 왜요? 아멘. 이 역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매를 맺고 신앙 자라가는 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신앙은 성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단연간 다니면서도 신앙의 성숙도 열매도 없는 이유. 첫 번째,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어요? 여기만 찼어요. 머리에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찼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 지식이 어디로만 나와요? 요리로만 나와요.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로 들어온 듣고 복음이 내려가서 심령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좌우에 나선 검같이 쪼개고 깨트려버립니다.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린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깨닫는 게 어디로 나와요? 요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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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삶으로 증거가 되고 입으로 증거가 된 것이 삶으로 증거가 돼야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게 하시는 칭의 그리고 성숙해가는 성화 그것도 모두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이게 진리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원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화도 주지 못하는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외쳐되고 있나요? 복음은 외면하고 교훈과 윤리만을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일만이 하면 믿음 좋다. 이것만이 하면 좋다.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서 은혜 없이 하는 열정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마저도 없이 자기 목적만을 향하여 하는 세속적 복음이 또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다른 복음을 왜 외치는가 하면 너희들의 영혼을 교란해서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교묘한 가르침은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이 외쳐대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멸망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요하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가.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서가 쓰여진 연대는 AD 한 64년경이에요. AD 한 64년경이면 네로의 박해가 바로 시작이 됐거나 바로 직전이나 직후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불시험이 오는 그때의 베드로 사도는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항상 악한 영들은 또 교묘하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길은 베드로가 사도가 말씀하는 승리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길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미혹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그 능력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버릴 것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고난 속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며 살라. 여러분, 우리가 쓴 약 먹으면 그전에 한약 먹으면 사탕 먹잖아요. 그 사탕을 먹으면 쓴맛이 어떻게 돼요? 가셔지잖아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쓴 약 먹고 사탕을 먹었는데 그게 맛이 없어졌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곤란해요. 그죠? 네. 사탕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맛, 절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맛, 영원한 소망, 영광의 맛을 보며 살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언제 쓴 약을 먹은지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맛을 보고 사는 것, 이게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의지로 내가 이 악물고 참아야지 얼만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장작불이 터지는데, 종교개혁 때 개혁가들이 밑에서는 장작불이 터지는데 거기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것이 뭡니까? 불맛보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맛,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맛, 그것이 강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맛 보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그 맛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아멘. 아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손길을 잘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 악한 양의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믿음의 소리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솔달이 가까이 오는 이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고 적어도 충성되게 맺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버릴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니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심령에 품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